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손꼽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최고의 영향을 미쳤던 목회자라고 한다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일 것이지요. 두 분이 휴가 중에 스위스에서 우연히 만남을 갖습니다.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학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칼 바르트 목사님이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그건 바로 성령님이지요. 그래서 맞장구를 치면서 얘기하죠. 그렇지요. 오직 성령님입니다. 그 한마디에 이 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를 발견하는 신학자에게서도 또한 발견된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목회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 다 성령 받고 참 제자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더욱 말씀에 의지해서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임재, 성령 충만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지요. 성령 충만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눈이 생겨납니다. 또한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지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듣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인생이니 어찌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파도들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이 땅에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리더입니다. 창세기 40장과 41장은 불과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짧은 장 속에 무려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무렇지 않게 시간이 흘러가고 말았지요. 시간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한 주가 시작된 것 같은데 눈 감아다 뜨면 바로 또 주일이 돌아옵니다. 예배자리에 앉아서 찬양 시작한 것 같은데 또 어김없이 눈 감아다 뜨면 성가 연습하러 와 있는 것이지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한 해가 어떻게 시작했나 싶은데 벌써 여름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듭니다. 그러면 생각하지요. 야, 곧 겨울 오겠구나. 그렇게 인생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지나가는 인생만큼 많은 것이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 잊혀짐의 시간이었던 것이지요. 불과 2년 전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실수로 요셉이 잡혀있는 이 감옥에 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꿈의 사람 요셉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요셉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감옥에 살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 본인의 삶을 한탄하며 푸념해도 모자랄 마당에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위로자요, 치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가만 둘러보니 그 모든 감옥이 아니라 요셉의 소그룹 목장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마음의 한탄, 아픔, 슬픔들을 다 토해놓고 치료받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꿈을 꾸지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에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하지요.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복권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이 복권되거든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 부탁을 합니다. 술 맡은 관전장은 큰 소리를 치지요.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군데 절대 잊지 않아. 나 힘든 시절에 얼마나 날 돌봐줬는데 내가 나가면 바로 꺼내줄게. 하지만 그가 복권되자
그 감옥에서의 모든 시간들은 다 잊혀져 버리는 것이지요. 요셉과의 약속도 잊혀집니다.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날 도와준 사람, 내게 도움을 베푼 사람들, 내가 언젠가 성공하면 꼭 갚아줄 것 같지만 성공의 자리, 잘 나간 자리에 올라갔을 때 너무 분주하고 삶이 바빠서 이런저런 핑계로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지요. 사람들은 다 잊어도, 세상 다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과의 약속, 그 철석 같은 약속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 다 날 잊어버려도, 때론 내 가족이 내 마음 몰라주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인생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의미가 없어질 때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잊혀진다고 하여 마음 아플 때에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사모해야 할 것은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다 말씀하시지요. 가치 있는 것들에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시인인 하버드 대학교의 롱펠로우 교수가 냅킨에 시를 하나 끄적끄적 적습니다. 근데 그 시가 6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놀래지도 않으시네요. 제가 냅킨 하나를 뽑아가지고 멋진 시를 써서 드리면 돈 주고 사시겠습니까? 아마 아유 목사님 감사해요 하고는 바로 구겨서 버리겠지요. 그 시가 가치 있는 이유는 그 사람 자체가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림픽의 금메달 무게는 146g인데 그 중에 금은 사실 한 7g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금이 그냥 살짝 지나가는 거예요. 묻었습니다. 그러나 그 금메달이 경매에 나오면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금메달에 따라서 값어치가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것이지요. 그 자체는 가치가 없어도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치 있다 말씀하실 때에 그 가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내 인생은 때론 약하고 넘어지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거룩함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 안에서 은혜를 바라봅니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가치 있는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이 때론 힘들어질 때에, 내 인생의 의미가 사라질 때에 그때 주님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 항상 참된 리더에 대한 목마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기대하는 리더는 지성과 영성이 겸비된 사람들인 것이지요. 실력과 통찰력이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 시대가 찾는 리더입니다. 하지만 그런 리더십의 부재가 이 애굽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라는 이름, 파로오라는 이름은 거룩 성스러운 권좌란 뜻입니다. 그 자리가 영성의 자리라는 것이지요. 그저 실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영성이 다 무너져 버린 영적 빈곤의 현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꾸었습니다. 나일 강가에서 임금이 서 있는데 그 강물에서 아주 튼튼하고 잘생기고 살찐 소 7이 올라와서 갈대밭에서 풀을 야금야금 뜯어먹는 것이지요. 이야, 참 보기 좋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편에서 너무 험악하고 야위에 생긴 7마리의 소가 올라와서 그 살찐 소를 냉큼 집어 삼켜버립니다. 깜짝 놀라서 깨버리지요. 그리고 다시 잠이 듭니다. 두 번째 꿈을 꾸지요.
이번에는 곡식줄기 하나를 보았는데 그 줄기에서 속이 꽉 찬 7개의 이삭이 올라옵니다. 야, 정말 실하다. 올해는 농사가 잘 되겠구나 그 생각하는데 한편에 또 다른 싹이 올라오지요. 속이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그 메말라버리고 험악한 이삭 7이 올라와서 충실한 곡식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꿈을 꿉니다. 깜짝 놀라서 깨니 등에 식은땀이 쫙 흐르는 것이지요. 분명히 이것은 이 시대의 명운이 걸린 문제일 텐데, 신의 계시일 텐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방도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 수소문하여서 영성이 뛰어난다는 사람들을 다 긁어 모으지요. 그 사람들이 온 나라의 박사와 술객이라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진단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 그 시대에 내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빈곤의 상태가 애굽 땅을 휩쓸었던 것이지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의 사건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가장 힘들 때에 그가 만났던 한 사람,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그 사람 요셉을 떠올리고 그를 추천하여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된 이야기지요. 요셉은 바로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된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그러니 이제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셔서 앞일을 대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저 요셉의 지혜로운 이야기에 감동된 것이 아니라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음성에 온 사람들이 다 감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내 삶이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는 말씀을 선언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길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한 입으로 고백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 진정 필요한 리더는 누구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많지요. 그러나 진정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지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해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뛰어난 정치 지도자가 나라를 살릴 것 같습니까? 또 많은 경제 사장들이, 리더들이 이 시대를 다 살려낼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의 역할이 있지만 정작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내가 살아간 주변을 살리고 우리의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포를 통해서 내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리더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런 청년들, 그런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키워낼 때에 비로소 이 나라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요셉 같은 사람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요셉 같은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소망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바로의 꿈 때문인 것이지요. 바로의 꿈, 7년 동안의 풍년이 오고 그 뒤에 7년의 흉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풍년의 기간 동안 잘 준비하여서 흉년을 대비하라는 것이지요. 풍년의 시기가 있으면 흉년이 시기가 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꿈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삶이나 인생에 좋은 때가 있는가 하면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지요. 사업하기 좋은 시대가 있는가 하면 장사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풍년과 흉년이 늘 반복되는 것이지요. 그때 불리한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다면 풍년의 유산으로 흉년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미와 배짱이의 교훈 아닙니까? 하지만 안다고 해서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잘 될 때, 잘 나갈 때, 내가 젊을 때, 능력 있을 때, 그때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사회도 삼저의 호황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를 누리던 시대이지요. 1986년부터 88년까지 유례 없는 호황기를 겪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IMF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호황기를 어떻게 보냈기에 그 다음에 가장 힘든 침체기가 오게 됐냐는 것이지요. 그 좋은 기회 아끼지 못하고 다 날려버렸다는 것입니다. 투기와 낭비로 흥청망청 돈을 쓰느라 좋은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왜 우리는 그토록 미래가 보이지 않았을까? 돈의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들어왔다고 내 마음대로 쓰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풍년의 때는 흉년을 대비하는 때인 것이지요.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 천국의 보화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나눠주고 세워주고 섬기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절약과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영적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때를 겪었습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습니까? 이 감동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섬김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천국 보화를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흉년의 시대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때일까요? 내 인생의 가장 큰 황금기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만큼 건강한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만큼 내 인생의 젊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한 시간만큼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젊을 때, 가장 좋을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갈 때가 바로 오늘이요, 예배할 때가 바로 오늘이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회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나갈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때인 것이지요. 뉴욕을 상징하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일 것입니다. 그 높이가 102층으로 설계되었지요. 왜 102층인가? 그 나라를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세웠던 102명의 청교도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개척 정신과 감사 정신을 주었던 그들을 잊지 않겠다는 고백이었던 것이지요.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을 밟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여정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오가는 여정 속에 여러 가지 질병과 굶주림과 고통에 겨워 102명 중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44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개척해낼 현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추수감사 예배지요. 그 해에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별로 소득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목숨을 지키신 하나님, 비전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 기대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힘쓰지요. 마침내 3년째 된 해에 큰 풍년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힘입어서 그들이 삶의 터전을 열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추수감사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날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흉년 같은 인생을 만날 때에도 잊지 말할 것이 있다면 풍년의 축복, 그 은혜의 유산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유산이 있다면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의 역사일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어져서 1919년 3.1운동이라는 뜨거운 열정을 온 민족의 가슴에 부어줘야 되고, 마침내 이 나라가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나라, 자유로운 나라,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새롭게 써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찌 부흥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죠. 부흥은 끝났어. 이제 한국교회의 성장은 다 끝났어. 쇠퇴기에 접어들었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누가 끝났다고 했나요? 주님께서 끝났다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멘입니다. 주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 종말의 심판과 성도를 향한 구원의 시대를 기다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아직 안 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한 자리에 기도의 응답이 부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부어집니다. 근데 누가 부흥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힘든 시절을 겪을 수 있지요. 영적으로 메마른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시절을 이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힘이 어디에서 와야 되겠습니까? 풍년의 유산인 것이지요. 이 나라를 세웠던 거룩한 부흥의 역사, 그것을 꿈꾸며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 믿음의 유산들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나에게는 흉년을 견뎌낼 영적 유산이 있는가? 이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는 것이지요. 내 삶의 역사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어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대대에 누굴 만날지라도 내 후손들에게도 넘겨줄 수 있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간증, 그 언약이 내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말씀 앞에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질문이 없다면, 믿음의 유산이 없다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의 감동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승리케 하는 것,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 감방에서 해석하던 꿈이 바로의 궁전 앞으로 옮겨간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벼락스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벼락총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볼 때에 요셉이 하루아침에 바로에게 잘 보여서 총리 된 것 같지만, 요셉은 날마다 그 감옥에서도 예배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저 장소가 감옥에서 궁전으로 바뀌었을 뿐이지요. 오늘 우리의 영성도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 성령에 감동된 그 은혜를 삼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예배하며 사는 자, 우리가 있는 이 소그룹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들어 쓰신 것이지요. 선택해서 쓰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내 있는 가정이냐, 아니면 교회란 자리냐, 우리 소그룹이냐, 아니면 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자리에 서는 것이냐, 그 장소만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주의 음성을 선포한 자, 믿음의 아버지요, 믿음의 어머니로 쓰임받는 것이지요. 교회 소그룹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 리더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간증을 모든 사람에게 고백하면 그게 부흥 집회가 되는 것이고, 그게 해외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거기에 해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사모할 것은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일상을 주께 드리는 사람들,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 되십시다. 우리의 소그룹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모인 가정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영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쓰임받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늘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 다 우리를 잊을지라도 주님 우리 잊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 가지고 주와 함께 서는 거룩한 결단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들을 이 시대가 찾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간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요셉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음성으로 하루를 여는 사람들,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주와 동행하는 이 삶 놓치지 아니하고 주께 쓰임받는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결단의 찬양